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복음 말씀은 지난주 복음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향 마을에 가셔서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복음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과 사람들과의 긴장 관계는 예수님께서 공생활, 즉 공적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 활동 기간 내내 이루어지는 긴장 관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긴장 관계와 사람들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을 듣고 놀라워합니다. 그런데 놀라워하면서 기뻐하던 사람들은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을 뒤집어서 이제 저 사람은 요셉이 아닌가 하면서 시기와 질투에 차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마을 끝 벼랑으로 예수님을 몰고 갑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그들을 해치고 당당하게 자신의 갈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까 환영을 했었는데 환영을 했던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러한 긴장 관계는 공생활 2년 반에서 3년간 있었던 이 공생활 기간 내내 이어지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비근한 예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를 부르며 환호하던 그 사람들은 불과 며칠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크게 외치고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은, 그리고 보여주셨던 모습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당신에게 그런 극심한 고통을 주고, 그리고 당신을 배반하고, 심지어는 십자가 아래에서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복음 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의사야, 너의 병이나 고쳐라 하는 것과 비슷하게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 하나가 예수님께 이렇게 외치죠.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라고 외치는 그런 모욕적인 상황을 겪으시면서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주입니까? 그랬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과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하고 갔다면 누가 예수님을 믿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모습은 사랑과 그리고 용서였죠. 용서.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아주 극한 상황 안에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보여주셨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분께서 하셨던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그 새로운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즉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 사랑하라 라는 가르침을 실행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노력했고, 그렇게 다짐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즉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라, 그리고 또 사랑하려는 노력은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러한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지겠죠. 그래서 사도 바오로께서는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참 아름답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고린토전서 13장 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독서에는 이제 짧은 독서에 나오는 건데 이렇습니다.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땅 성가 말고 예전에 이 사랑과 관련된 그 노래가 있었죠. 성가가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성가책에 있었으면 한번 불러드리려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없어졌는지 예전에 이런 노래 있었죠,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네,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있었으면 그냥 탁 부르려고 했는데 없어요. 자, 여튼 이렇게 바오로 사도는 고린토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랑이 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사랑에 대한 찬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을 좀 주어를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인데,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면 그 사랑을 나로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과 저 들으면서 나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고 기다립니다. 나는 친절합니다. 나는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례하지 않고 내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나는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나는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나는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나는 언제까지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나로 바꾸고 나서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뜨끔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한 나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은 나로 바꾸고 들으니까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시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이런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잘못했던 나 그리고 지금 잘못했던 나도 그분은 사랑하실 거야. 다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결심과 다짐을 한다면 그분은 나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실 것이다. 물론 내가 앞으로 또 잘못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또 미래형과 의지형으로 바꿔보았습니다. 나는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친절하겠습니다. 나는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나는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무례하지 않고 내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나는 성을 내지 않고 나는 앙심을 품지 않겠습니다. 나는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나는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내겠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까지나 쓰러지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다짐이라면 참 멋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살면 어떤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지 바오로 사도께서는 또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어렴풋이 보지만, 제가 역사를 잘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예전에 어디 박물관에 갔더니 거울이래요. 거울이라고 이렇게 봤는데 정말 거울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거울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속을 뺀들뺀들하게 이렇게 닦았는지 그랬는지 이렇게 봐도 거울이 오늘날처럼 내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아마 사도 바오로께서는 오늘 편지에서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어렴풋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거울이 그랬으니까. 여튼 중요한 것은 지금은 그래서 내가 어렴풋이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내가 정말 사랑의 말씀, 사랑하려고 노력하면서 살 때 구체적으로 제가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 안을, 나를 점점 사랑으로 채울 때에 우리는 그때에 하느님을
더 뚜렷이 보게 되고, 그리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될 거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면서 나를 사랑으로 채울수록 우리는 누구에게 가까워지는 겁니까? 사랑이신 하느님을 닮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느님을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그분을 알게 될 거다. 바오로 사도의 말씀은 우리에게 커다란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저도 반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욱하는 성질 때문에 가끔 화도 내고 어머니에게도 화도 잘 내고 그러는데, 저도 다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다면 앞으로의 나는 조금 더 달라진 모습, 사랑하려는 모습으로, 노력으로 나를 채워간다면 우리는 정말 지금 보이지 않고 가려져 있는 주님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전에 미사 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기뻤는데, 제가 한 번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양 성체를 하면서 성체를 딱 들면서, 제가 이제 성체를 좀 높이 들잖아요. 높이 이렇게 딱 들면서 보는데, 그때 이제 성당 굉장히 높았었어요. 성당 지붕이. 근데 거기를 쭉 바라보면서, 야, 그래, 정말 하느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 성체, 우리 아파트 현관문 앞에 누가 띵동 누르면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보이죠? 이것처럼 성체를 통해 나에게 지금 가려져 있지만 분명히 실제하시는 그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겠구나. 정말 계신 것 같긴 한데, 그래, 내가 점점 더 열심히 하면 이 성체를 통해, 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 하느님 나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려고 서로 노력하고 그렇게 지낸다면, 저는 여러분도 저도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번 그렇게 노력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